빛이십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액센트를 크게 주면 당신은 삐지십니다 이렇게 돼요. 삐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원주민 선교 지금 이제 한창 마을에서 진행 중인데 이번 주제가 Christ will shine on you입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빛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보셔서 뭐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이게 무언극이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커진다는 거예요. 안 나눈 사람은 결국 작게 되고 잃어버리지만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눈 사람은 나중에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커진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RBBB 우리 지금 하고 있는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라고 하는 1년의 성경 일독 읽으면서 성경 없는 부족을 우리가 축복하는 이 성경 구절을 선교지에서도 꾸준하게 아침마다 제가 새벽 예배 한다 생각하고 우리 본부팀 우리 김맹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병헌 집사님 오늘 본부팀이 다 오셨네요. 그래서 출근하셨었는데 이렇게 같이 아침마다 나누었는데 선교지에서 이 RBBB를 읽더라도 하나님은 참 신실하세요. 왜냐하면 선교 상황에 딱 맞는 예비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읽게 되면 그날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아니고 오늘은 오늘 주일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뭐 봉사도 하시고 또 도우미 팀으로 들어갔던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지에서 지금도 7개 마을에서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선교대원들을 좀 생각하면서 선교지에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서 읽은 이 RBBB 말씀은 우리가 본문이 다 잠언서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은 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서 11장 25절이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누면 작아져야 되는 게 원리입니다. 세상 이치죠. 자꾸 내 것을 나누는데 그게 어떻게 커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나누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 내 것을 남을 주면 당연히 내 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언극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나눌 때 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지를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우리 선교지에 이제 선교를 나간 사람들이 갔다 와서 돌아와서 누구나가 공히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러 갔는데 내 것을 주러 갔어요. 원주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러 갔는데 주고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고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왔다. 이게 보통 우리 선교대원들이 도착 예배 때 나누는 간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 나의 윤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윤택해질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의 인생이 허탈함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남도 윤택하여지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뒤를 돌아보면 자기도 윤택하여지는 거예요.
불과 수년 전만 해도요. 오늘이죠. 오늘 항상 원주민 선교 이제 다 떠나고 나면 이렇게 주일 강단을 제가 지켜야 되니까 저만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저만 돌아오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총동원돼서 다 선교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찬양 인도자도 없고 뭐 반주하는 사람도 다 선교지 가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피아노 한 대만 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쵸? 뭐 성가대도 없고 다 선교지로 다 나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선교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뭐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어떻고 저. 근데요 그런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자기의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을 봐요.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느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작아져요. 결국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좀 뭔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속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성장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아멘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부팀은 원주민 마을 전체를 다 돕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좀 타이트하지만 이제 내년이나 앞으로를 향해서 땅덩어리가 뭐 이게 보통 넓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선교 원주민 마을들을 답사를 해요. 새로운 곳을 정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마을을 더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 잘 하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그리고 위로해주고 뭐 일을 해요. 이번에는 작년에 우리 신현숙 선교사님이 노스웨스트 테라토리 배초코 마을의 선교사로 파송돼서 작년에 처음 한 팀을 보냈고 올해도 이제 두 번째 팀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노스웨스트 테라토리 마을을 한 두 군데 이제 보고 내려오다가 하이레벨 중심의 원주민 마을을 한 세 군데 했어요. 비포장 도로입니다. 차가 그동안에 차를 우리가 가져올 때 우리 본부차가 보니까 렌트카 회사에서 700km밖에 안 뛴 새 차를 줬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차인데 원주민 마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그냥 머드로 다 커버링이 돼서 우리 집사님 있는 주유소를 갔더니 아이고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새 차를 싹 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원주민 마을을 들어갔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완전 머드길을 1시간 넘게 달려 들어가서 나왔는데 전에 더러웠던 것보다 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캘거리 남쪽에 있는 이든밸리까지 저희가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700km였던 마일리지 키로 우리 차 말도 안 나오네. 이게 뭐죠? 미터기가 보니까 5,100k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400km를 이제 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저는 꼭 비행기를 탄 기분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지금 멍해요 지금. 얼마나 돌아다니다 왔는지 마찬가지일 건데 여러분 제가 가면서 또 가서 많이 느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RBB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눌려있는 원주민들,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참으로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백인들에게 땅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것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절망감을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없어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도 썼어. 그렇죠? 뭐 청년들이 뭐 믿음이 그렇잖아요. 훈련도 받은 사람 있지만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뭐 별 애들이 다 와요. 어떤 애들은 부모님이 보낸 거예요. 제발 너 사람 좀 되라.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너 선교 거기 가면 막 고생한다는데 고생해봐야 네가 인생을 알지. 그래서 좋지 않은 동기지만 원주민을 변화시키려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 와가지고 말썽을 막 풀려 벌써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안 갔는데 난 가기 싫은데 보내가지고 그런 애들은 딱 알죠. 그랬던 애들이 마을에 들어가 있어. 딱 보면 완전히 변화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저 내년에 또 오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것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남도 윤택해지지만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눔의 역설. 나눔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나누면 작아져야 돼요. 근데 나누니까 오히려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역설, 이것이 선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 뭐 힘들고 뭐 없는데 무슨 선교인가? 우리도 힘든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누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더니 오히려 우리도 윤택해진다. 이 정도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안 하시기를 진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대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가 누구죠? 가장 대사도 베드로죠.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캐톨릭에서는 제1대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이제 숭배를 하죠. 베드로. 여러분 그런데 이 대사도인 베드로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까마득한 후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은 배타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선민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이 소식을 전해 들어요. 아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바울을 찾아오죠.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을 목격을 해요.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이방 지역에 있던 안디옥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도망을 가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왜요? 아니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하고는 나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책망해요. 아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격인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느냐. 꾸짖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베드로와 바울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대사도인 베드로가 까마득한 후배였던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선교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인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이 선교를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까마득한 후배였던 바울에게 대사도였던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뭐냐?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 베드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는 비유대인 지역에 세워졌던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그쵸? 우리 수리아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시간이 지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요. 한때 2만에서 3만 명이나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대사도였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고 했던 사도들이 모여서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능력을 베풀었던 베드로인데 점점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물론 박해가 나서 흩어지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이방인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이 없었어요.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좀 돕자, 구제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 보아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나누지 않는 교회, 그렇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 사랑을 나누지 않는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너희 교회만 최고다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뒷말은 생략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나눈다는 것을 모르면 선교를 모른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모토로 해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아멘. 더 풍성해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도 윤택하여질 거예요. 아멘. 별로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나요?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의 삶도 윤택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윤택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누어 줄 때. 근데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 일은 죄송해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나타나지 않아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어떤 사람에게 달란트 하나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2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왔어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갔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눠준 것을 했습니까? 가져와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눠줬어요. 또다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1달란트를 딱 가지고 왔어요. 자,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1달란트인데 나는 이것을 땅속에다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주인이 오니까 캐서 1달란트를 가져다가 주인한테 줬어요. 아니 1달란트 줬으니까 1달란트를 돌려줬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삶에는.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 주신 것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나누지 않게 되면 1달란트 최고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야 겨우 따라합시다. 현상 유지할 뿐이다. 여러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소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소장한 게 뭔지 아시죠? 디파짓 해놓고 지금 이렇게 내가 소장품으로 준 거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소장품인가요? 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잘 모셔둬야지. 우리 여기 아까 하트 그죠? 안 주는 거예요,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지 않아요.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없어졌어.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랑을 쪼개서 나누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들 정도로 아니 들지도 못할 정도로 윤택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많아요. 참 많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고 복음을 알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소장하라고 소장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 내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내 믿음이 더 강해져요. 내 믿음이 더 강해져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신앙이 좀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르게 된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높은 곳을 향해서 이 그림이 이제 이게 몇 번째 제가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또 저 얘기하네.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뭐 지금 밖에 나가면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저 밖에 아웃 오브 타운에 나가면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 뭐 이런 거 그냥 멋있으라고 갖다 걸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높은 곳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죠? 달려가는 여기 트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은 높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손과 발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 빛의 사자들은 두 손과 두 발을 높은 곳을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투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느냐 누가 더 큰 교회를 하느냐 누가 더 유명하냐 그런 게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갈 때에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의 살아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라. 선교는 나눕니다. 나눌 때 너도 살지만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사는 거예요. 나누지 않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 거예요. 예. 제가 두 번째 선교지에서 함께 나눈 우리 RBB 말씀은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자, 14장 3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물론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선교지에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 멸시한다는 단어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참 못된 사람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함 가운데 있고 궁핍함 가운데 있고 눌림 가운데 있고 억눌려 있어요. 갇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학대하면 어떠냐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nor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궁핍해 있고 가난에 찌들어 있고 눌려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먹, 제가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느니,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그래? 나는 가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보. 지금 헷갈려요, 지금. 보, 이 페이퍼. 페이퍼도 하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주민 선교를 지금 1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24명을 시작으로 해서 호비마 원주민 마을을 처음 들어가고 매주 팔로우업을 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지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되고, 그 옆에 있는 루이블 마을이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다시 열게 되고, 여러분, 저 북녘
그 배초코 바로 거기가요. 그 뭐냐면 아르틱 서클이에요. 이 경도가 위도죠, 위도가. 그래서 알버타 주하고 노스웨스트 테라토리는 경계 보도에 딱 가면 거기에 60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60도가 저 한국으로 보면 위도 60도가 어디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안 가보셨죠? 소련의 가장 가장 추운 시베리아 한 센트럴 시베리아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굉장히 높아요. 보도가 그래요. 보도가. 배쪽코는 거기서부터 10도 정도 더 위에요. 아르틱 서클 바로 밑이죠. 옐로나이프는 바로 아르틱 서클 바로 밑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이 캐나다 땅에서 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윤택한 땅에서 살면서 엔조이하고 좀 평안히 살자 여기 왔는데 우리가 왜 원주민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그쵸? 자살률이 가장 큰 캐나다에서 높은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향해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쵸? 말씀을 안다면, 내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누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쵸? 나에게 이적을 베푸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복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되어야 할 수 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목사님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작은 교회는 예외겠지. 우리는 작으니까. 이것 또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복음을 나누는 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눠줄 때 어떻게 돼요? 나도 산다는 거야. 나눌 때 나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선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사랑을 나누면서 사십시오. 그냥 사랑을 움켜쥐게 되면 여러분은 고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울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도 해피해질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나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나눌수록 커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